주일학교 아이들 조용히 나가주세요. 할렐루야. 네, 우리 서로 좌우를 보시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예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오늘로 우리 큐티 요한복음 본문이 끝이 납니다. 네, 마지막 본문을 우리가 또 이렇게 말씀으로 나누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의 그 말씀들을 묵상을 하면서 참 이전에 들었지만 그게 마음에 믿어지고 확신이 들고 이런 것들이 이 요한복음 묵상은 더 구체화된 것 같아요. 특별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무슨 목적으로 이 땅에 오셨는지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유 이런 부분들이 다른 어떤 복음서보다 더 구체적으로 저에게 말씀을 주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이 21장 우리가 읽은 그 본문의 그 내용은 너무나도 유명한 예수님과 베드로와의 대화의 내용이죠. 근데 이 이야기가 있기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나눌 때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잡히시기 직전에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서 마지막 설교를 하셨다고 했어요. 돌아가시기 직전에. 이제는 제자들과 떠나시는 상황 속에서 정말 그 모든 그 설교, 지금까지 모든 사역의 핵심이 되는 그 말씀을 전하시고 이제 그 자리를 떠나셨죠. 그리고 나서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베드로, 너가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겠다. 근데 베드로가 그걸 믿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잡히시고 그 공회, 그 빌라도에게 끌려가는 그 장면을 볼 때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죠. 야, 너도 예수의 제자 아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는 아니다. 나는 그 사람 모르고 아무 상관없다. 그렇게 3번을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 얘기를 읽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 못 박히시고 돌아가셨어요. 그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소식을 제자들이 듣고 나서는 너무나 충격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면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될까? 이제 우리도 저들에게 잡혀가지고 저렇게 처형당하는 게 아니라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이제 제자들 중에 그 몇몇 일부는 예루살렘에 남아가지고 서로 모여서 어떻게 해야 할까? 그렇게 고민하고 있었던 제자들이 있었고 또 일부는 베드로와 몇몇 일부는 자기 고향인 갈릴리, 디베랴 호수가로 가서 그 지역에서 다시 원래 자기가 했던 직업, 베드로의 직업이 뭐예요? 어부죠, 어부. 갈릴리에 가서 이제 원래 그 어부의 일을 다시 하고 살아가는 그런 일이 발생이 됐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베드로의 그 심정은 어땠을까요? 정말 예수님이 자기가 우리를 떠나서 아버지께 간다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예수님이 내 눈앞에서 저렇게 잡히시고 돌아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에게 3번 부인한다고 했는데 나는 왜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었을까? 나는 왜 용기가 없었을까? 그렇게 속으로 자책하지 않았을까요? 더 이상 이 믹서가 더 이상 이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을 따라야 되지만 정말 그 자신의 그 죄책감에 의해서 예수님의 그 뜻을 감당하기가 너무 힘들었던 그 심정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고민하고 있을 때 베드로는 나는 이제 그 너희들과 함께 있지 않고 그냥 나는 원래 내 일을 할 거야.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베드로의 심정을 보면서 정말 그 베드로가 얼마나 주님 앞에 부끄럽고 죄책감이 들었으면 자신의 제자의 삶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을까를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삶의 모든 목적이 잃어버린
베드로. 평생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 뜻대로만 살려고 고백했던 그 베드로의 삶의 목적이 한순간에 잃어버렸을 때 베드로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정말 사는 것, 살아가는 것밖에 방법이 없었다는 거죠. 정말 많은 사람들 중에 정말 자녀가 그 삶의 목적인 분들이 계세요. 이 자녀를 잘 키워서 훌륭하게 돼서 정말 이 자녀가 아주 멋지게 살아가는 게 이 부모의 꿈이에요. 자녀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 부모에게 정말 어느 순간 그 자녀가 어떤 문제를 죽게 되고 아니면 정말 함께할 수 없는 아주 위험한 상황에 닥치게 되면 그 부모로서 갖는 그 상실감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직장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정말 내가 이 사업을 정말 번창시켜서 잘해 부자가 되고 그렇게 사업을 위해서 전념하고 올인하고 살아가는데 나중에 그 사업이 망해버려요. 부도가 나버려요. 그때 가져오는 상실감이 얼마나 클까요? 자신의 목적과 목표를 위해서 평생도록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어느 순간에 자신의 건강이나 자신의 여러 가지 삶의 문제를 통하여 그 목적이 이루어질 수 없을 때 그 찾아오는 그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큰 슬픔과 절망이죠. 이 베드로가 겪었을 때는 베드로가 느끼는 그 절망감은 이것과 동일합니다. 평생 주님만을 바라보고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살겠다고 한 이 베드로가 하필이면 예수님을 배반하는 그 죄를 저지르므로 그 죄책감에 그 삶의 목표를 잃어버리는 그 베드로에게 남은 것은 그냥 이제 먹고 살아가는 이유가 그냥 살기 위해서 사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요한은 아주 특별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4번 나타나십니다. 첫 번째는 그 부활하신 그날, 그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이제 그 무덤가를 이제 방문하기 위해서 왔는데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 깜짝 놀라가지고 어떻게 된 거예요? 천사가 있고 그 뒤에 예수님이 서 계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제자들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까 이제 계획하고 모이는 그곳에 이제 예수님이 또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8일이 지난 후에 그 예수님이 제자들을 처음 만났을 때 사도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는데 이제 8일이 지난 다음에 도마가 있을 때 예수님이 찾아와가지고 이제 손과 발을 만져보고 구멍이 뚫린 걸 확인시켜 주시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21장 갈릴리 디베랴 호수에서 제자들을 만나는 그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말하고 있는 부활하신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 있었을까? 첫 번째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보기는 보는데 저분이 도대체 누군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천사 뒤에 예수님이 계셨지만 그 마리아와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가 보고자 해도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분이, 우리가 눈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 비로소 예수님의 음성이 들린 이후에 내가 그 부활했다는 것을 예수님이 직접 그 제자에게 설명하실 때에 정말 그 제자들이 진짜 주님이 부활하셨구나 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어떤 모습으로 찾아오실까요? 이 땅에 살아계셨던 모습으로 찾아오실까요? 아니면 부활하신 그 모습으로 찾아오실까요? 내가 올라간 이 모습 그대로 너희에게 내려오리라 말씀하셨거든요. 우리는 그 부활의 주님을 맞이하였을 때 우리는 그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한 번에 찾아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의 음성을 기억하고 주님의 음성을 사모하는 이들에게는 반드시 그 주님을 찾을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났냐면 제자들이 두려워서 이제 저들에게 잡혀가서 우리도 죽임당할까 두려워가지고 그들이 모여있는 한 집에 문을 다 잠그고 있었어요.
문을 다 잠그고 그들이 모여 있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그 가운데에 나타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육신을 가지고 계시지만 이 어떠한 육신의 그 물질적인 장벽도 예수님을 막으실 수가 없는 그런 영적인 초월적인 존재가 되셨다는 거예요. 문을 잠그고 있어도 그 문을 넘어서 들어가실 수도 있고, 지금은 여기 계시다가 잠시 뒤에 다른 지역으로 가실 수도 있는 그러한 상태가 되었다고 요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육신의 몸 그대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손과 발의 옆구리에 구멍이 뚫려 있다는 것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도마가 제자들이 예수님을 봤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을 때 못 믿었어요. 나는 직접 예수님을 보지 않고 못 믿겠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8일 뒤에 나타나셨을 때 도마에게 얘기합니다. 너가 왜 나를 의심하느냐? 나의 손과 발에 손가락을 한번 넣어보라. 도마가 손가락을 넣어보셨고, 그리고 정말 예수님을 부활하셨다는 걸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눈으로 보고 믿는 사람들보다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이 더 그 믿음이 크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육신의 몸을 가지시고 정말 주님의 형상을 사모하는 이들에게 그 모습을 나타내시는 그 주님의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주님께서 이제 베드로가 갈릴리에서 실족해서 자기가 그 제자의 사명을 잃어가고 있는 그 모습을 안타까이 여기시고 이제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가십니다. 오늘 읽은 21장의 그 본문 앞부분에 보면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찾아오시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 제자들이 뭐하고 있었죠? 나가서 밤을 맞도록 이제 낚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물을 내려고 했는데도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그래서 새벽을 맞이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예수님이 바닷가 근처에 오셔가지고 제자들을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얘들아, 그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라. 그랬더니 지금 그 밤새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이 어부들이 저 멀리서 소리 지르는 그 낯선 이의 그 얘기를 듣고 그대로 그냥 물고기를 그물을 내렸더니 정말 그물이 끊어질 만큼 엄청난 양의 물고기를 잡았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그렇게 물고기를 잡고 난 이후에 이제 제자들이 다 물고기 가지고 육지로 올라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하고 계셨어요? 숯불을 피워놓고 거기에 떡과 생선을 가지고 말합니다. 얘들아, 우리 아침 먹자. 조반을 먹자. 그렇게 얘기해요. 제자들과 함께 아침을 먹는 그 자리에서 이제 드디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질문을 하시고 대화를 하십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9절 말씀이죠. 그 대화의 내용을 우리가 잠깐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세 번의 질문하시는데 그 내용은 똑같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한다.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님, 그러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리고 나서 또 예수님이 질문하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또 똑같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또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가 근심했다고 했어요. 아니, 한 번이면 됐지. 뭐 사랑 얘기를 그렇게 듣고 싶어가지고 세 번씩이나 질문을 하냐고 근심을 하다가 이제 베드로가 또 똑같이 얘기합니다. 주님, 그러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럼 이제 내 양을 먹이라. 두 번째 질문 후에 그럼 내 양을 치라. 마지막 질문하시고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베드로에게 권면을 하십니다. 예수님과 이 베드로의 대화가 이 다른 사람들, 다른 성경에서 기록된 이 사람들과의 대화의 내용과는 조금 다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보통은 무언가 고민이 있어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예수님이 그것에 대해서 답을 해주고 평가를 해주고 또 책망도 하시고 이렇게 하는데 이 베드로에게는 똑같은
똑같은 질문을 세 번이나 반복을 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이 도대체 무슨 의도로 예수님은 똑같은 질문을 세 번이나 반복하셨을까? 이 예수님의 질문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용서를 위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세 번씩이나 부인했습니다. 처음 너가 예수의 제자 아니냐? 라고 했을 때 베드로는 그 순간 너무 당황해서 아니야 라고 했을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사람들이 물어봤을 때는 그때 이미 내가 한 번 부인했기 때문에 고민했겠죠.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어떻게 저 예수님을, 나의 모든 목적 되시는 저 예수님을 어떻게 부인할 수 있겠어? 그런데 두 번째 질문 앞에서는 그 심각한 고민 후에 또 아니야, 마지막에도 아니야. 그 배반의 그 감정이 얼마나 그 죄책감이 심했을까요? 그랬는데 그 마음속에 그 베드로에게서 그 충격이었던 것을 예수님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 그 이전에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 목숨을 죽일 수 있다, 바칠 수 있다, 죽을 수 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을 늘 자신의 목숨을 바치는 것까지 할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사랑을 늘 말씀하셨는데 베드로에게 그 사랑을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베드로의 그 배반, 세 번의 배반을 다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물어보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사랑이라는 말의 그 원어의 의미, 그 원래 헬라어의 그 단어의 그 뜻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아가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아가페는 뭐냐면 사랑인데 우리는 그냥 사랑하면 그냥 사랑이지만 이 아가페, 헬라어의 사랑은 한 세 가지 정도로 구분이 됩니다. 아가페의 사랑, 정말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보다도 더 큰 사랑,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줄 수 있을 만큼 아주 깊은 사랑을, 하나님의 그 권능과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 사랑을 표현할 수 없는 그 심적인 사랑이 바로 아가페의 사랑인데 예수님은 그 아가페의 사랑으로 베드로에게 물어보십니다. 베드로야, 너는 나를 아가페하니? 근데 베드로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할 때 이 사랑의 단어에는 아가페가 아니에요. 필레아의 사랑입니다. 그 필레오는 뭐냐? 사랑은 사랑인데 이거는 형제 간의 사랑, 가족 중에 형제들 간의 사랑, 친구 간의 우정. 나는 당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데 나는 내 목숨을 바칠 만큼 사랑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나는 당신을 존경하고 당신을 따릅니다. 나는 당신을 필레오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도 내가 나를 아가페하느냐? 베드로는 내가 주님을 필레오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질문에 예수님이 그러면 내가 나를 필레오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심각하게 고민하다가 네, 저는 주님을 필레오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주님은 그 베드로의 그 마음을 아시고 그 죄책감으로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그 마음을 아시고 그래, 나는 너를 아가페로 사랑한다. 나는 너를 아가페로 지금까지 대해줬다. 그러니 이제 너도 나를 아가페로 사랑해줘. 그러면서 용서의 말씀으로 이 세 번의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세 번의 질문하신 그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신뢰를 회복시키기 위하십니다. 베드로는 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어서 다시는 못 볼 사람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신의 눈앞에 예수님이 살아서 나타나셨다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의 삶의 목적을 잃어버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 절망 가운데 있던 이 베드로에게 다시 이제 내가 살아났고 영원히 내가 이제 살아갈 것이니 너는 이제 나를 신뢰하고 끝까지 나를 따라오라. 그 신뢰의 말씀을 주시기 위하여 이 베드로에게 질문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마지막으로 명령을 하시죠. 세 번 동일하게 내 양을 먹이라.
물론 두 번째 내 양을 치라라고 했지만 그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내 양을 먹이라 라고 이렇게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의 그 모든 그 죄악과 죄책감과 그 마음의 실망감을 다 회복시켜 주시고 이제 베드로에게 다시 한번 사명을 하시려고 이 내 양을 먹이라고 권면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이 명령, 이 내 양을 먹이라는 이 말씀은 이미 요한복음 10장 16절에 이 선한 목자의 비유를 통하여 예수님의 그 명령 사역에 대해서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선한 목자의 그 비유의 뜻을 비유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10장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테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선한 목자의 비유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목자와 양은 서로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아주 긴밀한 신뢰 관계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16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 목자, 이 예수님의 우리 안에 들지 않는 다른 양들이 나에게 있다. 우리, 이 제자들이 아닌 그 이외에 다른 울타리 밖에 있는 다른 양들이 이미 내게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내 음성을 듣고 내 안에 들어와 살게 하는 것이 바로 나의 목적이다. 이 땅에 온 이유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 자신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그러므로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릴 수도 있다. 그것이 선한 목자의 모습이다.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양을 먹이라는 그 비유를 통하여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하십니다. 불순종의 목자, 사꾼은 어떠하냐? 사꾼은 그 양이 자기의 양이 아니야. 위기 때가 오면 이리가 닥쳐와서 그 양을 잡아먹으려고 하면 도망가는 것이 사꾼이다. 양을 돌보지도 않는다. 이 양의 비유를 통하여 이 베드로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는 것이죠. 내 양을 먹이라는 이 말씀은 그 실족한 베드로를 일으켜 세우고자 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 하나님의 뜻을 이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영원히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이와 동일한 말씀을 허락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주님, 우리는 주님의 제자도 아니고 사도도 아닌데 나는 그렇게 믿음도 없는데 나에게 무슨 양이 있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우리의 양이 아니라 자신의 양, my sheep, 이 주님의 양을 우리에게 맡기시겠다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선한 목자와 같이 그 양을 먹이고 양을 위하여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이 사명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양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에게는 돌아봐야 될 양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그 우리 안에 들지 않는, 그 예수님의 그 울타리 안에 들지 않는 수많은 양들까지도 그들을 돌아오게 하시고 그들에게 선한 목자로서의 그 모습을 보이시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될 양들이 정말 우리의 이 울타리 너머에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오는 일이 있을 수 있도록 우리는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베드로의 삶을 되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원토록 주님을 의지하고 살기로 결단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정말 우리는 살아갈 수 없다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평생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이 땅의 삶의 문제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서 정말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포기하지 않고 정말 그것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으십니까?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내가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해야 될지 갈피를 몰라. 예수님이 안 계신 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삶을 그렇게 불안해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고 여러분 결단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우리는 늘 이 베드로와 같은 그 연약한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와 늘 함께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신뢰하고 주님만을 붙잡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도 너를 사랑하고 너희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 너희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 그럼 나를 신뢰하고 우리 영원히 사랑하며 살자.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의 목적으로 우리가 온전히 믿고 살아가지만 정말 베드로와 같이 때때로 주님을 부인하고 배반해야 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실족하고 절망하여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냥 살아가는 대로 살아가는 믿음이 되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용서하시는 주님의 사랑 다시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맡기신 양을 잘 돌볼 수 있도록 믿음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